오늘은 인자가 온 것은 8번째 시간으로 인자가 온 것은 부활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부활하게 하려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부활하게 하려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부활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데에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그 가운데는 틀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서 물어볼까요? 왜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수정이는 혼자 왕따가 되었어요. 아니에요? 옆자리 비어 있잖아. 왜 또 승현이도 혼자 이렇게 왕따가 되어 있어? 그 옆에 같이 앉던지. 힘들게 앞뒤로 물어보려고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해요. 머리가 나쁘면 팔다리가 고생해지죠.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학생들은 왜 학교를 갑니까? 오늘도 아직 교회에 안 나오신 분들 방글라데시로 방글라 다니면서 여행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방콕 여행 가신 분도 계시겠죠. 방에 콕 처박혀서 어떤 사람은 뭔 이유로 또 이곳에 나오지 않고 어딘가에 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부자 되는 거죠. 잘 되는 거죠. 현빈 같은 남자 만나서 해병대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잘 나가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 명문 대학교에 들어가는 거, 멋진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자기가 바라는 성공 지점을 향하여서 목표를 이루는 성공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일까요? 아니면 좋은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폭넓게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 아니면 종교 하나쯤은 가져야 되니까 그게 사람들에게 참 유익과 때로는 평안과 안식을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종교 하나 갖는데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 하나 선택해 볼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 부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이에요. 부활이 뭐예요? 김태원이 소속된 가수죠. 안양에 6월 달에 집회하러 온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부활이 뭐예요? 부활. 한자를 그대로 풀면 다시 사는 거죠. 다시 부자에다가 살활. 다시 산다. 이런 부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이에요. 부활.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때로는 수년간, 수십 년간을 했는데 부활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사는 이 부활, 영생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굳이 열심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와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믿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싶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의 이유가 뭐예요? 정말이에요? 방금 제가 이 얘기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남들 다 놀러가고 어제 부산 해운대에 30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벌써 여름 해수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도 쉬는 날이기 때문에 열심히 또 바닷가로 또 개울가로 아니면 뭐 산으로 들로 모심으로 뭐 놀러 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놀러 가는 것에 유혹을 뿌리치고 또 잠자는 유혹을 뿌리치고 수정아 그지? 왜 이 아침에 나왔느냐는 거죠. 부활의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아니 부활의 신앙을 빼놓고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한다면 이건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이유, 인자로 온 이유, 인자가 온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인자로 오셨느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그 이유는 우리와 똑같이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은 죽음 다음에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이 없으신 상태에서 그냥 영어로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야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아무리 말한들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가 박태환보다 수영을 더 잘합니다.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한들 수영이나 자유형은 이렇게 하며 배영은 이렇게 하며 개구리 수영은 이렇게 하며 여러분 아무리 수영에 대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막 설명을 해서 제가 여러분 박태환보다도 수영을 잘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들 간혹 가다가 저의 지식에 아주 뛰어남을 신뢰하신 분 가운데는 그래요 우리 목사님 박태환보다 수영을 정말 잘하심을 나가 확실하게 믿습니다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간혹 가다가 나는 도무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아무리 제가 수영을 잘한다고 말을 해도 확실한 것은 뭐예요? 예, 제가 물속에 뛰어들면 되는 거예요. 뛰어들어서 한강을 가로질러 가고 태평양을 가로질러 가고 태생을 가로질러 가면 그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야 진짜 저 사람은 박태환보다도 수영을 더 잘하는구나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닌가요? 네. 보여지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부활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몸을 입었다 육신을 입었다 그리고 너희들과 똑같이 나도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500명의 성도들에게 보여주셨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반드시 인간은요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죽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죽어요. 여기서 제일 어린 사람. 자기가 제일 어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10살, 11살, 12살.
정신 연령. 그럼 본인이 제일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마음은 청춘. 나이가 어리니까 한 500년 살겠죠. 아니면 영생할 수 있나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반드시 인간은 뭐합니까? 죽습니다. 나는 끝까지 살아남아야지.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무슨 일 있어도 죽지 않을 거야. 그런다고 여러분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한다고 여러분 죽지 않을까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죽는다. 옆에 사람 가르쳐 주세요. 너는 죽는다. 좀 심각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 죽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 죽습니다. 죽을 씁니다, 여러분. 네? 죽습니다.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예수님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누가 보았습니까? 요한이 환상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남자나 여자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보좌 앞에 다 서 있는 것을 내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책들이 펴져 있었습니다. 많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그 많은 책들 중에 하나의 책을 폈는데 그 책이 생명책이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책. 죽은 사람들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책이 하나 딱 펴졌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들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추진호 경기도 광명시 광명 7동 땡땡땡 다시 땡땡땡 번지 추진호 주민등록번호 땡땡땡땡 땡땡땡땡 성별 여자. 그런데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산 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 땅에서 20년, 30년, 50년, 100년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산 그 행위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요, 이 죽음이라는 경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가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 다시 알려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보람상조에 가입한 사람이 아니에요. 에? 뭐 상조에 가입해가지고 나는 이제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이 준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에? 착각하지 마세요. 광고에 뭐 하나 상조, 무슨 상조, 무슨 상조, 맨날 상만 준대. 상조, 그 여러분 보람상조, 희망상조, 죽음상조, 여러분 강조 거기에 가입한 사람이 죽음을 잘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라 시인하고 부활의 때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 또 물어보세요. 죽음을 잘 준비하셨나요? 무슨 상조에 가입하셨나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보람상조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상조에, 부활상조에 여러분 희망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부활의 때를 소망하면서 준비하며 죽음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토플 시험, 토익 시험 점수 맞춰놓고 뭐 자격증 한 500개 따놓고 그래야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 청약자축금 한 50개 들어놓고 아파트도 한 100평짜리 한 20개 사놓고 그런 사람이 인생을 잘 준비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느냐, 부활의 때를 바라보고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 기독교는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절만 되면은 부활을 묵상합니다. 아, 예수님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절 딱 끝나고 예수님 죽으셨네, 생각 안 해, 나와 관심 없어, 내 관심은 없어야. 왜? 부활절 끝났는데, 부활절 끝났는데 고난주가 안 되면 예수님 나를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어떻게 뭘 어떻게? 뾰로롱 부활하셨네. 부활절 끝나면 그걸로 끝이야. 부활절도. 그리고 또 언제를 기다립니까? 성탄절. 예수님 타셨네, 태어나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행사용이에요? 행사용.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행사용이에요? 왜 오늘날 교회가 그런 여러분의 행사에 빠져 있습니까? 왜 그런 분위기의 프로그램에 빠져 있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께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신앙이 바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기독교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 세상이 여러분 끝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그렇게 여러분 발버둥 치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공부도 안 하고 있겠지만은. 아니, 그렇게 열심히 돈 벌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래요? 잘 살던 못 살던, 잘 살던 못 살던, 그런 노래가 있어요. 복음성가가. 여러분, 잘 살던 못 살던 죽으면 없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살벌하게 발버둥 치며 싸우며 살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세상이 끝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잘 살아도 끝나는 거, 못 살아도 끝나는 거,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요, 살기 힘들면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살합니다. 며칠 전에 경북 성주에서 집단 자살을 했습니다. 승용차에 연탄을 피워놓고, 번개탄 연탄을 피워놓고서 남녀 4명이 집단 자살했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그들이 자살 사이트를 접속한 배경이 또 이게 알려졌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남자 2명, 여자 2명들이 어떻게 만난 사이겠습니까? 사는 지역도 다 다르더라고요.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서 우리 같이 죽자. 그래서 승용차에 타고 번개탄과 연탄을 피워놓고서 4명이서 자살했습니다. 왜 그래요? 죽음 다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하면 그냥 끝이라고, 이 세상에서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자살로 마감했습니다. 요즘 계속 TV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프로축구 승부 조작과 관련해서 며칠 전에 정종관 선수가 자살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프로축구 선수 윤기원도 자살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또 며칠 전에 전북 익산에서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목을 매 자살하니까 28살 된 아들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으로 나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죽으셨다라고 생각해서 똑같이 자살했습니다. 스포츠 방송 아나운서였던 송지선 아나운서가 자신의 집에서 낮 1시 환경에 투신해서 자살했습니다.
아주 자살이 요즘 유행이에요. 왜 우리나라가 그런 자살 유행을 타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것은 영적인 배경들이 있죠. 계속해서 자살을 아주 독촉하고 있습니다.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연예인들과 유명인들의 그 자살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 중에는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기독교인들이 자살할까? 이건 심각한 거잖아요. 거기에는, 그 책임에는 교회가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입니다. 아니,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인 1200만이라고 합니다. 그건 거짓말이고, 약 한 800만 정도, 800만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부활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행사용으로 말합니다. 부활주일에 행사용으로 말합니다. 간혹가다가 한 번씩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에 별로 관심 없어요. 부활에 대해서, 죽고 난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영원한 생명,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2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들었다, 육신의 죽음은 말합니다. 그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살아나셔서?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되셨다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은요, 우리의 모델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모델.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 죄에 대한 죽으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뭐한 자가 되었어요? 죽은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면 나도 뭐 한다라는 거예요? 부활한다. 의에 대해서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미 그 죄의 사건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난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 받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요 정말 재미가 없어요.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공부 열심히 잘하는 학생들, 뭐 1등하고 전교 1등하고 뭐 전 세계 1등하는 애들 보면 여러분은 뭐 느껴보지 못했겠지만은 그런 거 느껴보기도 합니다.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요, 재미 있어서 공부할까요? 재미없는데 공부할까요? 재미있어서.
공부를 안 해봤으니 알아야지. 공부를 해봤어야 알지. 거꾸로 얘기했네요. 아니요, 공부 안 한 사람들 보면요, 재미있어서 합니다. 재미없으면 안 하죠. 공부가 재밌는 걸요? 아, 수학이 재밌는 거예요. 영어가 재밌는 거예요. I'm a boy? 내가 보이야? 재밌는 걸요? 1 더하기 1, 2, 풀리는데? 재밌는 걸? 근데 1 더하기 1 하는데 계속 안 풀려. 힘들어. 짜증나. 1 더하기 1, 이게 왜 2야? 왜 2지? 이해가 안 가네? 아이, 때려쳐. 재미없으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공부들 많이 포기해봤죠? 그러신 분들 앉아 계셔보세요. 예, 다 앉아 계시네요. 아니, 공부가 재미없는 걸 풀리질 않는데, 근데 공부의 맛을 느끼면요, 야,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시고 2시고 3시고 공부하는 거예요. 경험에 의하면. 안 믿으시네. 아니, 진짜 공부가 재밌는 거. 왜? 성적이 오르는데요? 계속 오르는데요? 평균 20점에서 30점으로 오르고, 30점 40점 오르고, 40점에서 60점 오르고, 60점 70점, 90점, 80점, 100점. 아니, 오르는데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기다리냐면 시험날을 기다리죠. 언제 시험 보지? 왜? 그 시험날은 곧 뭐 하는 날이에요? 나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3 때요, 시험 보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예, 점수가 오르니까 재밌잖아. 여러분 표정들은 뭐야?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시험 날짜가 기다려지죠? 네. 잠시 후면 기말고사가 있으리니,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니, 공부에 재미가 있으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재미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미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재미가 육신의 재미가 아닌 너무나 좋은 영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사람. 아이, 교회 재미도 하나도 없네. 아유, 교회 먹을 것도 안 주고, 아유, 놀 것도 없고, 아유, 교회 재미도 없어. 이건 육신의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왜? 육신의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육신의 재미를 추구하도록 뭐합니까? 교회 안에 스포츠 센터를 만들어 놓습니다. 카페를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문화 센터를 만들어 놓습니다. 왜? 그걸로 누리라 이거예요. 그걸로 재미있으라 이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빠져버리고, 정말 중요한 영적인 것은 빠져버리고, 육적인 만족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부활의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재미있어져요. 그러면요, 교회가 멀어도 그까짓 거야. 한 소문 차고 일어나면 교회 도착인데, 2시간 안에 가지 않는 것은 교회도 아니야. 적어도 2시간 정도는 차를 타줘야, 아, 이제 교회 좀 다니는구나 느낄 수 있는 거지 않겠어요? 2시간 와서 10분 앉아있다 가고, 또 2시간 걸쳐서 4시간에 걸쳐서 가고, 교회에 앉아있었던 시간은 10분, 30분. 그래도 그 안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 이런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어요. 교회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올 수도 있고요,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생명력도 없습니다. 의무감만 남습니다. 그러다가 바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보다는, 예수님보다는 세상 일을 선택합니다. 왜 그래요? 세상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것을 100%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내 주관적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신앙생활 방식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의 신앙, 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부활이 나에게 영적으로 경험이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경험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내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는요, 신앙생활을요, 재미있게 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요,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경에서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한 대표적인 종교인들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한 종교인. 여러 종류의 종교인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누구예요? 예, 삼위자의 사두개인. 뭘 맨날 나 사둘게. 미안해요. 그럴 수도 있어. 네. 누가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자,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믿으려고 질문했을까요? 왜 질문했을까요? 따지려고?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비꼬는 거죠. 비꼬는 거예요. 야, 천국에 있다며? 나한테 천국 좀 말해줘봐. 믿으려고 하는 겁니까? 야, 하나님 있다며? 난 하나님 좀 보여줘봐. 믿으려고 그 말을 할까요?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비꼬는 거예요. 비우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성령의 질문할 때 믿으려고 여러분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고 싶어서 궁금해서 여러분 질문하세요. 비꼬려고 따지려고 여러분 질문하지 마세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파는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그 멸망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주 70년까지 존속했던 그 종파가 바로 사두개파예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남아 있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리새파보다는 소수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로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자신들 가지고 있던 지식, 학식이 아주 자신을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무엇을 안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영적인 세계가 없어도 이 땅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들 나름대로 다 갖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나 하나님의 그 부활이나 천사나 마귀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유만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그들은요 구약 성경 중에서요 모세오경만이 진짜 성경이다라고 모세오경만을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구전으로 전해졌던 그런 모든 성경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다 보니까 종파 중에서도 바리새파하고 이 사두개파가 맨날 싸워요. 내가 맞네, 네가 맞네. 근데 예수님은 둘 다 니네들 틀렸다. 이 나쁜 놈들아. 다 회개하라. 이놈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은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 이놈의 시키 니네. 예수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자기들도 신앙이 맞지 않으니까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 싸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부활과 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는 더 많이 있죠. 예수님은요 이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한번 펴보실래요? 심심한데.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두 눈을 부릅뜨시고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보세요. 뭣도 몰라요? 너희들은 성경도 몰라. 아니 그들이 모세오경을 그렇게 강조했지만 뭘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아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서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성경도 모른다. 그리고 무엇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그리고 너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 부활의 때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비꼬는 거죠. 예수님, 한 집에 들어왔는데요, 첫째 아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둘째 아들이 이어받아가지고 그 아들과 그 며느리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도 또 애기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또 셋째 아들도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안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또 넷째도 그랬어.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다! 그러는데 진짜 죽어가지고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의 남편이에요? 아내? 그래요? 잘하네? 누구의 아내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답을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질문. 내 눈앞에 천국 보여봐. 말도 안 되는 질문. 내 눈앞에 예수님 살아계시다며? 내 눈앞에 예수님 보여봐. 그럼 내가 믿겠다. 말도 안 되는 질문.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지혜롭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오해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는 장가도 안 가는 곳이야. 거기는 시집도 안 가. 거기는 하늘에 있는 뭐와 같은 곳이다? 천사들과 같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온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천사들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바뀐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다라는 말은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믿는 자들에게도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죠.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죠.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뭐하지 못했어요?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선포도 복음도 헛것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부활이 없다라는, 우리가 말하는, 제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말했다라는 거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일 테니까. 안 그래요?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겠다. 그리고 죽으셨네? 그리고 부활하지 않았네? 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했다는 그 말씀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뭐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잖아요. 지금까지 헌금한 거 돌려받을 길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억울하잖아요. 먹고 싶은 거 못 사 먹고,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정말 쓰고 싶은 거 못 쓰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어떤 경우는 정말 때로는 집을 팔아서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적금을 깨서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 돌려받을 길이 없는데. 안 그래요? 저축은행이 부도 처리됐잖아요. 근데 그걸 소식을 접했던 사람은 미리 전날 밤 돈을 다 빼돌렸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돌려받을 길이 없네. 보장이 없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은 은행 어디다가 저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만약 갑자기 내일 돈 찾으러 갔더니 문을 닫은 거예요. 파산 처리된 거예요. 어디서 샀습니까? 보장이 없는데.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장받을 길 없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러면 날 세고 이러면 계속 기도합니까? 철회합니까? 보장받을 길이 없는데. 죽으라고 왜 헌신합니까? 보장받을 길이 없는데. 이 시간에 왜 나왔습니까? 차라리 놀러 가지. 보장받을 길이 없는데.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뭐 하셔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나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헛것이고, 봉사하는 것도 헛것이고, 전도도 헛것이고, 헌금하는 것도 헛것이고, 헌신하는 것도 헛것이고, 이게 다 어리석은 행위들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 아담으로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의와 생명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부활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입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지만 사람들은요, 세상의 취해 술 마시고 즐기고 돈 벌고 일하고 공부하고 육신의 일에 매여 살면서 노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로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이 노아의 8 식구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외에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고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여러분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세상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면, 부활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는 노아의 때와 같이 동일하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무시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15장 51절부터 한번 보세요. 51절부터. 저 뒤에 있죠?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비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죠. 처음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붑니다. 그랬을 때 징조가 나타나죠. 두 번째 천사가 두 번째 나팔을 붑니다. 두 번째 징조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불려집니다. 마지막 나팔이 팍 불어지는 순간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시겠대요. 이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그 순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눈 깜빡해 보세요. 참 말도 잘 들으셔요. 눈 깜빡해 보세요. 네, 이거 눈 깜빡, 아주 찰나죠. 눈 깜빡할, 그 눈 깜빡할 사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호련히 그렇게 될 것이다. 갑자기 여러분 눈 깜빡하는 순간에 옆에 사람이 사라질 거예요. 눈 깜빡한 사이에 같이 자고 있던 사람이 사라집니다. 같이 공부하고 있던 사람이 사라집니다. 같이 일하고 있던 사람이 사라집니다. 같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던 사람이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남아있을 겁니다. 그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죽었던 사람은 갑자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살고 있었던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가지고 있던 그 사망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부활의 권세를 통해서 그 사망이 무력하게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요,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통해서 흔들어댑니다.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흔들어 놓습니다. 때로는 방송 매체를 통해서 흔들어 놓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생명을 얻겠지만, 그 흔들어 제낄 때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요, 부실한 과실은 다 떨어집니다. 태풍이 한번 지나고 나면, 태풍 지나기 전에는 사과고 뭐고 열매들이 아주 멀쩡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야, 풍작이네. 태풍 한번 쑥 지나고 나면 다 떨어져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남아있는 과실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남아있잖아요. 연약한 믿음은 다 떨어질 겁니다. 병든 믿음은 다 떨어질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없는, 부활의 신앙이 없는 그런 믿음은 마귀가 흔들어 제낄 때, 마귀의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다 떨어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붙어있는 그 과실은 추수의 때 농부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과실이 될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과실이 될 거냐 이거죠. 그러니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세요. 아무리 흔들어도 그래, 나는 굳게 서 있어야지. 나는 결단코 나의 신앙, 나의 믿음 흔들리지 말아야지. 신천지가 와서 흔들어대도, 안산왕이 와서 흔들어대도, 세상 사람들이 와서 핍박으로 유혹으로 나를 흔들어대도, 믿지 않는 부모가, 형제가, 친구들이 나를 흔들어대도, 세상의 것들이 흔들어대도 나는 결코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어야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이러고만 있으면 됩니까? 흔들리지 말아야지.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나의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뭐하지 않기 때문에, 헛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고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 더 많이 하는 자들. 목사님, 제가 무슨 일 할까요? 저에게 일거리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야, 이것 좀 해라 해도 왜 나 시켜요? 아니, 시켜도 안 하는 것은 또 뭐예요? 그러면 도대체 일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시켜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 내가 더 많이 일을 해야지. 내가 더 많이 일을 해야지. 천국은 침례 요한 이후로 뭐 하는 자일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빼앗는 자일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지. 내가 이 일도 내가 해야지. 막 누군가가 막 빗자루 가지고 쓸고 있으면 내가 더 할 거야. 뺏어서라도 내가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쓰레기를 놓아주는 사람, 쓰레기 하세요? 치우세요? 이건 도대체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세요. 옆에 사람, 구경꾼이에요? 일꾼이에요? 말꾼이에요? 물어보세요. 구경꾼이에요, 일꾼이에요, 말꾼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구경꾼도 많고 말꾼도 많고 그 가운데 또 회방꾼도 있어요. 가끔 사기꾼도 있어요. 우리는 일꾼이 돼야 되는데 신천지에 추수꾼은 되어서 되지 말고 여러분,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일에 더 많이 힘쓰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이 모든 수고를 주님께 다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눈물을 가지고서 막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래 내가 그때 너를 봤어. 아무도 하지 않을 때 내가 너 하는 거 내가 봤다. 야, 내가 봤어. 아무도 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찬송은 그렇게 잘하니. 찬송은 그렇게 잘해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전도하지 않는,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여러분의 방입니까? 그래서 교회 예배 안 와요. 왜? 아무도 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예배하겠습니다. 골방을 쌓고 있어요. 골방 기도 혼자 주일날 골방 예배, 골방 기도, 골방 헌신.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일꾼도, 내가 주님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나에게 좀 일을 좀 주세요. 일을 좀 주세요. 일을 좀 주세요. 그런 사모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에게 주실 것, 너희들에게도 줄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수고들, 여러분 다 얻은 것이 아니에요.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 부활을 향하여서, 그 부활의 목표점을 향하여서,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은요 지금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했어요? 그럼 여기 없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날씬한 몸으로, 예뻐진 몸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육신 남아있잖아요.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 부활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14절까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그 다음에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야, 이게 진짜 신앙 아니에요? 이러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어떻게든지 나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서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 부활에, 왜? 나도 버림받을까 두렵다.
남에게는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내가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이미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상이 있기 때문에 난 그것을 바라보고 몸을 내밀면서, 여러분 내민다는 게 뭐예요? 앞으로 내미는 거 이거. 여러분 바람이 막 세차게 불어올 때 이러고 가는 사람 있어요? 바람이 불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저기 내가 가야 될 곳이 저기 막 몸을 내밀면서 가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후지산을 들고 갔어요. 산 올라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몸을 내밀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목사님 못 가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 못 가죠. 몸을 내밀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팔을 내디뎌야 되는데 힘들다고 뒤로 가고 있어. 뒤로. 아이고. 오늘 바울도 말합니다. 너희들이 몸을 내밀면서 뒤에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어제 일은 잊어버려. 어제 미니캠프는 잊어버리세요. 참여하지 못했던 그거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어제까지 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라는 거죠.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과거에 잘했던 못했던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뭐 하는 거?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런 마라톤하는 선수가 목표점을 향해서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마라톤 경주를 해야 됩니다.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래요? 그분이 곧 오시기 때문에. 예수는 곧 오시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세요.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 자빠지면, 웅덩이에 빠지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자. 앞으로. 네? 군가에서도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군가도 계속 앞으로 적진에 포탄이 날려와도 포탈의 불바다를 무릅쓰고서 몰라요? 우리 군인 아저씨들 불러보세요. 예비역들 시작. 아이, 군가 일발장전 해야 되나? 포탄이 밀려와도 우리는 그거 죽음을 무릅쓰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 고지에다가 승전의 깃발을 1박 2일 깃발을 뽑기까지 승전의 깃발을 꽂기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뒤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아요. 소금 기둥.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 다시 오신다, 곧 오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오직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부활의 빛들을 향하여 달려가야지. 나에겐 부활이 있다. 나에겐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으니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고, 뭐가 중요한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영적 세계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들이 가장 멋있는 사람이고 그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교회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것들을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것들 뒤에는 멸망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사람들을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시작.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주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정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영적 세계, 영적 싸움, 하나님 영적인 부활의 그 신앙 붙잡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